님도사 정도령 올시다. 하하하. 예, 오늘도 그 묘부처님의 가르침과 천상의 가르침이 있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한 것이 제가 이제 극락에 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공부고 결국은 이제 극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게 결국은 이제 극락이라는 것이, 극락에 가야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또 윤회 고리를 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또 성불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락이라는, 이게 이제 극락이 결국은 학교잖아요. 학교. 새로운 그 성숙한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극락이라는 데를, 이 지구도 결국은 학교예요. 지구도 학교인데 극락도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얻으면서 또 윤회 고리를 끊고 완전히 성불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곳이 극락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미륵부처님께서 극락에 대해서 또 열심히 저한테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곳이니까,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극락을 가긴 가야 되는데, 이 극락에 가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이게 기도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뭐가 내려오냐면 부처님의 피, 다시 말해서 생명수가 내려오죠. 이 생명수가 내려오면 뭐가 되냐? 업이 소멸이 됩니다. 업이 소멸이 돼요. 예, 이렇게 업이 소멸이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증, 티켓,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게, 이걸 이제 미륵부처님께 다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면 결국 극락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은 극락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미륵부처님이라는 거죠. 미륵부처님. 그러니까 우리 미륵부처님 얼마나 고마워요. 결국 미륵부처님한테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사면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면. 이 사면을 하면 뭐 20년이든 30년이든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륵부처님한테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은 우리의 업장을 그냥 이 생명수로 그냥 없애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남을 도와준다 해도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이러면은 뭐 구천 중에서 좀 좋은 데를 갈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극락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왜? 완전히 업을 소멸 못 하니까. 근데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면은 결국은 이 업을 완전히 100% 소멸할 수 있다. 미륵부처님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미륵부처님에게 이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부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고, 그분께서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인도를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극락은 좋은 곳이고 훌륭한 곳인데, 극락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도를 또 해야 돼요. 수도. 이게 도를 두 개를 해야 돼. 도를. 기도란 도, 두 번째는 수도. 요 수도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기 미륵부처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니꼬를 뭐냐? 도사예요. 도를 닦는 사람. 이게 도사. 저도 청림도사라는 명패를 받았잖아요. 이 청림도사라는 거는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미륵부처님께 내려주신 이름인데, 어, 결국은 도사는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돌을 닦다 보면 도통도 하겠지만은 돌을 닦는 사람, 돌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도를, 이 기도도 하는 것이 결국은 돌을 닦는 거고, 수도를 하는 것이 또 이거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 두 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이라 해서 도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 수도,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럼 수도는 또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업장 소멸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수도는 또 왜 해야 되냐? 이 수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극락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야 될 거예요. 자격증을. 극락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 그게 결국은 극락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극락 갈 수 있는 너는 자격이 된다. 자격증을 내가 너한테 부여해 주겠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은 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 뜻은 전혀 안 따라. 그냥 죄 짓고 싶으면 짓고, 못된 짓 하고 싶으면 하고, 타락하고 싶으면 타락하고, 사치하고 싶으면 사치하고, 그냥 방탕하고 싶으면 방탕하고, 이래가지고는요,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극락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야? 너는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돼. 이런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해야 되는 거죠. 수도. 기도와 수도, 이 두 가지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도라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도는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실천인데 일종의 생활 속에서 실천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불교에서는 뭐 수도한다는 게 뭐 정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스님들이 그냥 골방에 앉아 갖고 막 참선하고 뭐 명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뭔가 깨닫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깨닫겠다는 건데 저는 이건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도를 하고 수도를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극락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극락에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극락에 이제 미륵부처님께서 극락에 가야 된다. 근데 이게 결국은 극락에 가는 게 이제 중생 구제거든요. 미륵부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구제를 하냐? 지구에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중생 구제거든요. 지구에서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지구에서 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 구제인데 그러면 부처님의 뜻은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을 극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자비심이거든요. 자비심.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이 우리를 지구에서 극락으로 인도를 하려고 그 자비심을 가지고 완전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오신 건데 그럼 스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깨달으신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더 깨달겠다고 더 공부하겠다고 막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여기서 좀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자기만 성불하겠다는 거야. 자기만 나만 성불하겠다. 나만 똑똑해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 그럼 미륵부처님이 만약에 나 하나만 성숙해지길 원하겠어요? 여러 사람이 다 성숙해지길 원하겠습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 부처님은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는 건데 그러면 자식이 하나만 부자고 나머지는 다 거지야. 큰아들만 부자고 나머지는 다 거지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얘만 더 부자 되려고 그래. 그냥 막 100억이 있는데 막 1000억 벌려고 그래. 그러면 얘네는 뭐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얘는 이 100억이 이미 있는데도 자기는 더 1000억만 벌려고 얘네들은 신경도 안 써. 형제들은.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100억이 있으면 이 100억을 얘네들한테 주고 얘네들도 10억 최소한 10억씩은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지. 자기는 100억이 있는데 또 1000억을 만들려고 그러고 얘네들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겠죠. 100억을 갖고 있으면 얘네들한테 10억씩 주고 얘네들도 10억씩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서 스님들은 이미 성숙하잖아요. 100억이라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충분히 이미 극락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격이 안 되는 이 중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수두룩하잖아.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속세에 그냥 속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죠.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지 혼자만 더 똑똑해지려고 그냥 골방에 앉아갖고 참해. 이미 깨달음은 이미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숙한 그 스님들이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었고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답이 뭐냐? 결국은 최고의 답은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어? 뭐야?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 근데 성불하는 게 결국 뭐예요? 지구에서 극락으로 가야 성불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구라는 데가 결국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감옥 안에서 출세하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야? 감옥 안에서 출세를 하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바보가 없죠. 일단은 사회에 나와서 출세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감옥에서 출세하려는 게 그 바보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리가 부처가 될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옥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극락에 가서 성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성불하면 돼요. 지구에서 굳이 성불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지구에서는요 극락만 가면 됩니다. 감옥은 일단 나와야지 감옥에서 감옥에서 100억을 벌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 깨달음을 다 얻어놨어. 근데 뭘 자꾸 또 깨달어? 아니 이미 깨달음 다 답이 나왔는데 뭘 자꾸 또 답을 찾냐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 최고 경제의 답은 지구에서 극락으로 가서 성불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 최고의 깨달음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뭘 자꾸 또 깨달어? 뭘 답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골방에 앉아서 깨달음 얻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사회에 나와서 뭘 해라? 포교를 하라는 거예요. 포교. 이 포교가 가장 훌륭한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예. 그러니까 이 속물들, 이 속세에 물들어 있는 중생들을 부처님 앞으로 끌어와야죠. 미륵 부처님 앞으로 끌고 와야 이 사람들이 뭐야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극락을 가야 구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는 이미 성숙했는데 뭘 또 깨달으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아니 뭘 골방에서 맨날 또 깨달음 얻겠다고 시간 낭비를 하냐고. 이미 답 다 나와 있는데, 최고의 깨달음이 인제 다 나와 있는데 뭘 깨달아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이미 미륵부처님을 믿고 극락을 소망하고, 이런 분들은 이미 극락에 갈 수 있는 극락인이 된 거예요, 극락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라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극락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극락인들은 그다음에 해야 될 그 수도는 뭐냐면은 포교를 해야 됩니다. 포교.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도 충실히 따라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포교를 해야 돼.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포교를 하라고, 포교. 이미 깨달음은 다 나와 있으니까 쓸데없이 더 깨닫는다고 시간 낭비하지만, 그 시간 낭비하는 시간에 차라리 포교를 하세요, 포교. 이게 포교가 중생구제예요, 이게. 중생구제. 미륵부처님을 모르고 극락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게 포교예요, 포교. 그게 결국은 중생구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미륵부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가장. 왜? 이분이 중생구제를 원하고, 극락에 만중생이 극락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극락에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얘기는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를 하려고 해야 된다. 한 중생이라도 더. 그것이 결국 포교입니다, 포교. 그것이 결국은 미륵부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륵불교는 미륵부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종교가 이제 미륵불교인데, 여기서는 포교가 수도다. 포교를 수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도. 이게 포교라는 일종의 영업이죠, 영업인데 사람을 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교가 결국은 수도 생활이에요, 수도 생활. 물론 뭐 죄 안 짓고 죄하고 인연 끊고 기도 생활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거는 기본이고, 덕을 쌓는 거 이런 건데 다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포교. 이 포교가 결국은 수도다. 내가 포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뭐가 되냐? 업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이게 최고의 덕이니까. 이게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자비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포교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최고의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극락에 갔을 때 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미륵부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포교입니다, 포교. 그래서 이 미륵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않아. 깨달음 같은 건 얻으려고 안 해. 왜? 이미 깨달음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 놨어. 벌써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 나와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되냐? 포교를 해야 된다. 포교. 이 포교가 결국은 교회 말로는 이제 전도죠. 전도인데, 포교가 결국은 최고의 자비심이다. 최고의 자비심이고 최고의 덕이다. 그리고 최고의 업장 소멸 방법이다. 예. 이게 기도만큼 업장 소멸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포교가. 기도만큼. 그리고 또 최고의 극락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을 많이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포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교. 이것이 또 미륵부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미륵부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포교를 해야 돼, 포교. 그래서 이 미륵불교에서 최고로 수도의 방법은 뭐냐? 포교다. 뭐 명상 참선 이런 게 아니고, 깨달음 얻는 게 아니고, 포교. 한 중생이라도 구제하자, 이 마음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 영업. 뭐 영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많은 제자들, 이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미륵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이게 다 제자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분들은 이제 착 포교를 해야 돼. 포교를 해야 되고, 이분에 또 여기에 이제 포교의 소질이 또 있는 분 있잖아요. 소질이 있는 분들은 이제 또 전문가로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고, 또 소질이 전혀 없는 분들, 나는 포교 같은 거 때려주지도 못해, 바빠, 시간도 없어, 이러신 분들은 이제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 자기 그 뭐 용돈이나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불전함에다가 이렇게 돈을 내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성금을 좀 내면은, 그 성금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이제 쉽게 해서 뭐 생활비 정도를 드릴 수가 있죠. 이분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포교는 못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포교는 못하지만 이 포교 전문가들, 포교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포교 방법이거든요. 내가 직접 하기에는 내가 도저히 소질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이러면, 내가 용돈에서 좀 빼내갖고 성금을 내면은
그것이 결국 이분들한테 가서 더 이분들이 더 이제 더 전문가들이 더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더 포교를 많이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중요한 거는 포교다. 포교. 포교가 최고의 자비심이다. 그리고 최고의 수도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 다음으로 최고의 업장소멸 방법이다. 그리고 최고의 덕이다. 그리고 극락에 갔을 때 엄청난 상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교. 한 영혼이라도 더 중생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만 똑똑해지면 뭐해. 지금 중생들이 다 싸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인도를 보세요. 인도에 석가모니가 나왔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지만 지금 인도는 뭐 길거리에 여자들이 돌아다니면 막 남자가 옆에 있는데도 막 강간을 한다며. 인도는 그럼 도대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훌륭한 분이 나오셨지만 중생구제가 전혀 안 됐잖아. 이게 중생구제가.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온 인도 정도면은 종교도 많다며. 그러면은 사람들이 엄청 착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반듯하고 깨끗하고. 아니 근데 무슨 나라가 여자 혼자도 아니고 남자랑 같이 가는데도 막 그것도 버스에서 강간을 당하고 이게 미친 나라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석가모니만 부처님만 극락에 가면 뭐 하냐고. 다른 중생들은 다 썩어 빠졌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극락에 가면 안 돼 이게. 그러면 내가 성숙하게 공부 많이 해서 극락에 갔어. 근데 조선 사람들은 다 양아치야. 다 양아치고 쓰레기야. 그럼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종교로서 이렇게 되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종교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극락에 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거는 영원 구원이고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행으로 목이잖아요. 정화죠 정화. 영혼을 정화시켜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미륵불교의 수도 방법. 수도는 결국 뭐냐? 포교다 포교. 그래서 나만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속물 중생들을 속세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최고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최고의 수도. 그리고 미륵부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이다. 가장 원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원하는 수도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얘기한 이 지구에서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지구에서 성불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지구에서 부처가 되려는 거는 부처가 되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1학년이 예를 들어서 도사다. 돌 닦는 사람이 도사다. 그럼 2학년은 이제 뭐가 되냐면 보살이 돼야 돼. 보살. 저도 지금 보살의 명패를 받으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학년이 뭐예요? 부처예요. 부처.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부처는 못 돼. 일단 보살이 2학년 지나고 3학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의 목표는 부처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보살이 되려고 해야 돼. 보살. 그러니까 보살이 된 다음에 극락에 가서 부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목표는 부처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처 되지도 못하지만 일단은 보살이 돼야 돼. 보살이 된 다음에 부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은 기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인연을 끊어야 되죠. 끊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비심이 강해야 돼.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심.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살이에요, 보살. 뭐 불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죄를 미워하고 불심이 강하고 자비심이 강하다. 요 세 가지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100% 갖게 되면 뭐가 되냐? 보살이란 명패를 받을 수 있어요. 미륵 부처님한테 너는 보살이다. 도다가 아니라 보살이다. 명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극락에 가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서 보살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이것이 결국은 수도다. 보살이 되는 것은 결국은 죄와 인연을 끊고 완벽한 그 불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비심 100%의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보살이 될 수 있다. 그럼 100%의 자비심을 가지려면 뭐라 해야 되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잖아요. 가피가 내리면요. 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아주 좋아져요. 영혼이. 그럼 여기서 자비심이 생겨. 기도를 하면 부처님 마음이 보살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은 이 생명수를 받으면은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보살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 자비심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불심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생명수를 받아야 돼. 이 생명수를 받아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마음이. 그냥 내가 자비심 가져야지, 내가 막 불심을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면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점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이게 영혼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면 기도하면 이게 생명수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그냥 보살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살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보살의 마음이 생기고, 예, 그리고 나가서 뭘 해야 돼? 포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포교. 예, 이렇게 요거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수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 내리자면 지구에서 부처가 되려 하지 마세요. 지구에서. 이것은 깜빵에서 출세하겠다는 뜻과 같은 거야. 일단은 극락에 가셔야 돼요. 극락에 가서 청구를 하려고 하십시오. 지구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구에서는 보살이 되려고 하십시오. 보살까지만 가도 충분합니다. 보살까지만 가도 충분하니까 보살이 되는 방법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보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고 엄청난 자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비심을 가질 수 있고, 예,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건 포교가 최고의 자비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고의 업장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교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지금까지 천상의 가르침과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을, 예, 전해드렸습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